본문 말씀을 통해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장 26절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즉 말씀의 들음과 실천, 그리고 실천으로 입증되는 참된 경건과 관련한 교훈을 기록한 1장 19절에서 27절의 내용에 이어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빈부에 따른 차별 행위를 책망하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빈부와 같은 외형적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차별한 야고보서 수신자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사이에 차별 대우는 없어야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하지 말라는 원어의 의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 상호 간에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제자라면 사람을 대할 때 신분이나 직업, 빈부, 경제 능력, 성별 같은 여러 외적 조건만을 중시하여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적 조건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과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차별 대우를 금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사회적 신분 혹은 지위만을 기준으로 삼아 차별하는 편파적인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러 회당에 오거나 법적 소송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자들만 편파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 간의 태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합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주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치료하시며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그것도 오랜 세월을 귀신 들려 앓으며 외모까지 추하게 변해버린 한 여인조차도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각종 문둥병자, 딸이 귀신 들려 자비를 구하던 가난한 여인, 로마의 백부장, 혈루증
앓는 여인, 니고데모, 삭개오, 마리아 여인 등 성별이나 종족, 신분과 지위, 과거의 행적 등이 어떠하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유대인이나 부자,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고 멸시받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취하셨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인 우리도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스스로 낮추고 그들을 높이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와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가치관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비싼 종이에 싼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여전히 값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더러운 종이에 싼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장이 누추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비싼 옷을 걸쳤건 허름한 옷을 걸쳤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지위가 높건 낮건 용모가 추하건 아름답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는 추호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제자라면 결코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외적 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려면 교회 안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야고보는 2절과 3절을 통해 생생한 묘사로 당시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그 단적인 예로 회당이란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당, 시나고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중이 모여 율법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이후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거주지마다 생겨났고 점차 확산되어서 AD 1세기 당시 유대인 거주지마다 회당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의 선교와 예배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회당 출입을 꺼리게 되므로 기독교 선교와 예배는 회당에서 벗어나서 각 개인의 가정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본절에서 회당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본서는 기독교 선교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야고보는 본절에서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인 초대교회 안에 두 사람이 들어온 모습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은 권세 있는 관리이거나 유력한 부자를 나타냅니다. 회당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걸친 화려한 옷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그래서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러한 면에 압도당하기를 바라는 허위의 표시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더럽고 낡고 남노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회당에 들어온 두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그들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가 관심을 갖고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들어온 자에게 보인 반응의 차이에 있습니다. 바로 3절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 눈여겨보다, 이 단어에 야고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회당 안으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주목했습니다. 먼저 회당에 와 있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그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거기 앉으라는 배려까지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잔치집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는 랍비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습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부자들에게는 이런 높은 자리를 권하고 있는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자리는커녕 홀대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리 앉는 좋은 자리와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은 부자와는 정반대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경멸하면서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들의 태도는 거기, 그리고 내 발등상 아래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은 가난한 자가 자신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발판 아래 앉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발판에 발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발냄새 나는 발판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이러한 대조적 행동을 지적함으로써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가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는 자의 태도임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과 학벌,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지만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고 학문에 턱이 낮은 사람, 헐벗은 사람 혹은 신체적인 장애로 부자유한 자들에게는
관심과 돌봄을 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값비싼 옷을 거친 부자나 높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며 각별한 관심을 베풀면서도 허름한 차림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말석에 앉히거나 서 있게 하는 등 무시와 냉대를 하는 모습은 마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인간을 외모로 취해 득과 실을 따져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참으로 인간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일종의 고질병인 듯합니다. 어느 한 스포츠 신문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선수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현상에 대해 선수에 따라 해설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풍자한 다음과 같은 기사입니다. 스타 선수가 공을 오래 갖고 있을 때 해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렇게 혼자 공을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다니 참으로 뛰어난 개인기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후보 선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아니 저렇게 혼자 오랫동안 공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죠. 빨리 다른 선수에게 패스해야죠. 다음 스타 선수가 지연작전을 쓰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 시간을 조절하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감각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후보 선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저러면 안 되죠. 끝까지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끝까지 정정당당해야죠. 이 기사의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스포츠 경기에서조차 같은 행동을 두고도 선수에 따라 이렇듯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인기와 인지도가 높으면 그를 지지하는 관중을 의식해서 비난받을 행동이 칭찬의 대상이 되고 같은 행동이라도 후보 선수가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평범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지만 유명인이 동일한 행위를 하면 각종 이유를 들어서 사회봉사 명령 정도의 가벼운 선고가 떨어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간혹 일반 증인을 다룰 때는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재벌회장이 증인석에 앉을 경우 증인님 등으로 호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나라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부터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각종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매사를 공평히 처리하고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계산적 사고와 결정은 악한 죄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절에서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차별 대우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 대우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본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본절의 의미를 함께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본 서신을 받은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대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익 득실을 따져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아첨을 하지만 가난한 자는 괄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인생을 사는 지혜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대가 유익한가? 라는 물음이 차별 대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곧 계산적인 사고가 차별 대우라는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택에 대해 본절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하나요? 아니면 지혜롭다고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결정과 선택이라고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절에서는 분명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한 계산적인 사고, 곧 차별 대우를 하게끔 한 사고를 악한 생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차별 대우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계산적인 사고에서 나온 모든 행동과 결정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취하며 살아야 자신의 목을 챙길 수 있다는 세상의 사고 방식은 결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생각은 수많은 죄를 열매 맺는 강력한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죄의 뿌리를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계산적인 사고로 인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회개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서 거룩하고 성숙한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내에서조차 이런 구분과 차별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이나 교회가 다를 바 없다며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보잘것없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모든 영혼은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 서로 돌아보는 삶, 주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송원교회 영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